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어진 일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전이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 19절 말씀 우리 김옥희 선교사님 들리시죠? 예, 마이크 켜드렸습니다. 말씀 봉독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시고 오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시더니 그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니라 하시더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우리 설명이 필요 없는 우리 귀한 강사님도 모셨습니다. 우리 송기호 목사님 오늘 저녁 또 새를 맞이하는 마지막 날 귀한 말씀 전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목사님 환영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참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다가 또 한국에 가면 또 한국에서 만나니까 인터넷으로 만난 분들하고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식사하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김인호 목사님 또 망고까지 보내줘가지고 필리핀 망고도 먹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았으면 이 구원의 감격이 그때만 있으면 안 돼요. 매일매일마다 구원의 감격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이 2021년 마지막 예배 같아 보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주 막 듬뿍 드리고 아주 막 온 삶을 당해서 다해서 드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반대말이 무엇일 것 같아요? 감사의 반대말이 당연이더라고. 당연시 여기는 거. 당연시 여기는 것이 감사의 반대말이에요. 근데 당연시 여기다가 충족이 한다면 뭐가 나와요?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그래서 한국에 요즘에 많이 불렀던 찬송, 복음 찬양 중에 하나가 은혜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은혜 받았으면 뭐 해야 돼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 은혜 받았으면 우리가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보겠는데, 첫 번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 13절 보니까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 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거늘.
여기 10명의 문둥병자가 소리를 높여가지고요, 우리한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have mercy on us, have pity on us, 간절히 긍휼을 구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적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서 기적이 임하는 것이 나옵니다. 특별하게 긍휼을 구해가지고 치유들이 많이 임해요. 그러지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럽니다. 근데 제자들이 조용히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더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거지도 불쌍한데 장님이었어, 장님. 이 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가지고. 그래서 긍휼을 구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평생 동안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2022년 마지막 때도 긍휼을 구하고 이제 몇 시간 있으면 2022년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두 소경이 예수님이 여리고서 온다는 소리 듣고 이게 보니까 이 두 소경이 이제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두 소경이 얼마나 불쌍히 여기달라 기도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달라 그러니까 예수님 발걸음을 멈추시고 치유해줘요. 처음부터 우리를 치유해주세요. 안 그런다고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발걸음 멈추고 내가 너희들한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매일같이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거 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는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요 긍휼을 원한다는 거예요. 제사를 원치 않냐고. 예? 긍휼을 베푸기를 원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또 긍휼을 받아가지고 긍휼을 갖다가 이웃한테 베풀어야 돼요. 네, 긍휼을 많이 받았거든요, 하나님께. 그래서 받은 긍휼로 이 긍휼을 남한테 베푸는 거예요. 이 긍휼의 그 히브리 원뜻으로 보니까 라함인데 자궁이라는 뜻이 자궁. 이 자궁에서 나온 아기를 얼마나 엄마가 사랑하겠어요. 얼마나 불쌍히 여기겠어요. 그래서 라함, 자궁이라는 의미인데 이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부모가 자기 태어난 아기 얼마나 불쌍히 여기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이 땅에 있는 엄마 아빠의 긍휼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바로 긍휼 받는 만한 때입니다. 긍휼 받는 만한 때가 지금이더라. 예? 10명의 문둥병자가요 긍휼을 구했어요. 모두가 긍휼을 구했는데 모두가 다 치유됐어요. 여기 보니까 9명의 유대인, 1명의 이방인, 사마리아인. 여기 보니까요 이 인생이 밑바닥이면은요 유대인하고 이방인으로 같이 살 수가 없거든요. 밥도 그냥 안 먹는데 같이 사는 거예요. 왜? 인생이 밑바닥이니까. 진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삶을 살면은요 원수도 없고요, 미운 사람 없고요, 부러운 사람도 없고요. 깨질 다 하나가 돼요. 에이, 하나가 됐어요. 10명이 하나가 됐다니까요. 왜? 다 불쌍한 사람들이라. 우리 교회에 아주 불쌍한 영무 여자 한 분이 나와요. 근데 막 유명한 창녀예요. 창녀고 술중독자고. 근데 매주마다 꼭 예배 때 나와요. 예배 나왔는데 하여튼 몇 주 전에는 우리 어떤 분이 나한테 찾아와서 우리 성도님이 패스터 폴 그러면서 그 화장실에서 마리화나 냄새가 난대. 근데 그 자매가 마리화를 화장실에 피운 거예요. 교회 화장실까지 와서 마리화를 피워요. 그럼 냄새가 얼마나 나겠어요. 주일학교 애들도 사용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가서 이제 야, 너 그러지 마. 이 담배나 마리화는 네 집에서 피워야지 왜 교회까지 와서 피워내야지 뭐라 그랬다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내 마음속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요 기도할 때도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병든 자를 기도해 보세요. 치유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 땅에 살 때 하나님 매일마다 구하는 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이게 누가복음 10장 33절에 보면은요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여기 사마리아인이 강도 맞은 사람을 그냥 지나지 않고
불쌍히 여겨가지고 살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긍휼이 임하니까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그 강도 많은 사람 그대로 놔뒀으면 죽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인,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많은 사람한테 불쌍히 여겨가지고, 호텔에 데려다 주기도 하고, 돈도 주고, 더 아프면 더 돈 주겠다 그러고, 이 생명을 얻게 돼요. 그래서 긍휼과 생명은 뗄 수가 없어요. 긍휼이 있는 사람한테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는 사람한테는 긍휼이 있어요. 여기 긍휼을 안다는, 머릿속으로 알고 있다는 제사장, 레위인들은 그냥 지났어요. 예? 강도 많은 사람을 피해가지고, 말씀 안다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그냥 그 자리를 피해가요. 근데 이방인, 사마리아인은 긍휼을 베풀어 달라 그런 마음으로, 그 갖고 있는 그 긍휼 마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과 생명이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의견에 이 세 사람 중에서 아까 레위인, 제사장 그리고 이방인, 사마리아인 3명 중에서 누가 강도 많은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누가 참 이웃이겠냐는 거예요. 누가 이 선한 이웃이겠냐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는 사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참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긍휼을 많이 받았잖아요. 긍휼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한국이 양양치가지고 전 세계 나가가지고 복음 접하고 있지 않아요? 긍휼 베풀어 나간 거예요. 열쇠에 긍휼 베풀어 나간 거예요. 영국에 있으면서 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 나한테 긍휼을 임하게 해주거든요. 근데 그 긍휼을 받아가지고 이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하루 저녁은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한 저녁 10시가 넘어서 전도를 마치고 집으로 오는 길인데 그 쓰레기통 있고 깜깜한 그 골목길인데 무슨 바스락 소리가 나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고양이가 막 쓰레기 주워먹다가 나는 소리인지 알았어요. 근데 가만히 자세히 보니까 그 추운 겨울에 그 종이박스 있지 않습니까? 종이박스에서 잠을 자다 추워서 막 움직이다 보니까 이 바스락 소리가 난 거예요. 사람인 거예요. 각각 내도 놀래고 그 사람도 놀래고. 영국에 길에서 자고 있는 노숙자 있는 거지들 있잖아요. 사람들이 술 취한 사람들이 막 머리를 차기도 하고요. 막 발로 차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흉터들이 많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도 놀래고 나도 놀래고. 근데 너무 춥기 때문에 저도 막 손발이 추워요. 막 굉장히 추워서. 근데 마음 가운데 저 사람 우리 집으로 데려갈까? 아니면 제대로 놔둘까? 그냥 내 속에 좀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긍휼이 내 생각보다 셌어요. 그 긍휼이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마음 줬어요. 우리 집 갈래? 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땡큐.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데려와가지고요, 목욕시켜주고, 머리도 잘라주고, 밥도 주고, 옷, 너무 10년 이상 길에서 사는 사람이라 너무 지저분해요. 냄새나고. 그래서 싹 버렸어요. 버리고 이제 잠자리 해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 사람이 6개월 우리 집에 있었습니다. 6개월 있으면서 완전히 저 사람 됐어요. 예수 믿고 변화받아서 성령 세례 받으니까요, 아주 기도를 얼마나 오래 하는지 방한 기도를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나와 함께 매일마다 전도 나가고 거지가 전도자가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사람이 내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내가 받은 그 긍휼을 이 사람한테 베풀어 주니까 완전 딴 사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스코트시거든요. 스코틀랜드 온 앤드류라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뒤집어져가지고, 완전 저 사람, 이 10년 길바닥에 생활하면요, 길바닥에 생활하는 게 더 편합니다. 근데 이제 오랫동안, 6개월 동안 있으니까 완전히 정상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자기도 남에게 긍휼을 베푸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영국 카운슬에, 집을 신청하니까 방 하나짜리 집이 나왔어요. 아주 좋은 집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살게 됐거든요. 그래서 긍휼이 임하니까 긍휼로 인해서 한 사람이 사는 그런 역사가 임하드는 겁니다. 이 10명의 문득병자가, 요즘엔 문득병자 아니고 나병 환자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니까 긍휼을 받아가지고 다 치료가 받았어요. 이 땅에 살 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선교사로 살다 보면 마음대로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아요. 너무 고통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예? 육적으로, 또 영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주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지금 뭐 다른 사람들 코로나로 다들 작년하고 올해 고생했는데 저는 작년에는 메니에리병이라고 어지럼증으로 한 6개월 15시간씩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그걸로 고생하고 올해는 물론 코로나 좀 걸려서 나았지만도 뭐 올해는 뭐 팔도 부러지고 갈비도 부러지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긍휼을 받으면은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성경이 오는 게 거의 없습니다. 파송교회도 없고요. 근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저 선교사로 살면서 그 나라 그 민족한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나라 그 민족 그 사람들이 니한테 먹을 거 입을 거 다 책임지는 그런 삶을 살아라는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기도하니까요. 제가 지금 새 차를 타고 다녀요. 근데 영국 21살짜리 여자애가 새 차를 사주는 거예요. 그게 네 돈이 어디서 났냐 그러니까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자기한테 준다고 주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또 그렇게 역사하세요. 그거를 베풀달라니까. 하루는 또 먹을 것이 없었어요. 몇 년 전에 먹을 게 없으니까 제가 먹을 거 없으면은 제 아내하고 같이 이제 금식 시간이에요. 먹을 게 너무 없으면 한 3일 금식, 또 더 없으면 5일 금식, 더 없으면 7일 금식, 없으면 금식, 있으면 먹고 그냥 제일 되었다는 소리 안 해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시간이에요. 금식 얼마나 좋아요. 며칠 전에도 4014라고 우리 영국 선교사들 한 12~13명이 40일 금식 끝냈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금식하는 게 얼마나 보기에 마지막에 금식 잘 안 하잖아요. 요한 예술로는 평생 동안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더라고요. 수요일하고 금요일 2번 금식했어요. 그래서 영적 관리를 했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금식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영국 거지들이 우리 집 오면 영국 애들이 좋아하는 그 음식이 잉글리시 브렉퍼스트 아시죠? 소세지하고 베이컨하고 계란하고 또 뭐 버섯하고 이렇게 있어요. 빵하고 이렇게. 이 영국 잉글리시 브렉퍼스트를 너무 좋아하는데 애들이 냉장고 열어가지고 자기들끼리 해먹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냉장고 열어보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거지들이 하는 소리가 Pastor Paul, why you didn't tell us? You should have tell us. 왜 그 말 안 했냐? 음식 없고 뭐 돈 없다는 소리를. 야, 선교사가 거지들한테 말하겠냐? 내가 하나님께 말을 하지. 하나님께 기도하지. 하나님께 무슨 그 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게 됐거든요. 근데 이 영국에 있는 거지들 있죠. 소문이 얼마나 빠르나 인터넷보다 더 빨라요. 거지들은 무료로 이렇게 지하철이고 뭐 기차고 타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그때 당시 내가 거지들 한 500명 알고 있었어요. 이름은 기억 안 나도 우리 얼굴 보면 헬로 이렇게 서로 하는 차에. 애들끼리 연결돼가지고 연락해가지고 패스터 폴이 지금 음식이 없고 그러는데 우리가 도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영국 거지들이 2주째 우리 집에 노크를 해가지고 이 비닐 봉투를 가지고 와요. 테스코 봉투를 가지고 오는데 이게 뭐냐 그러니까 길에서 구걸해가지고 가는 거래. 길거리에서 구걸해가지고 영국 거지들이 한국 선교사를 돕더라고요. 그게 2주째. 근데 봉투 열어보면은 한 80파운드, 평균 80파운드, 한 한국 돈으로 12만원, 13만원 돼요. 2주 동안 아침에 점심, 저녁으로 계속 오는 거 2주째. 계속. 그러니까 내 평생에 영국 거지들한테 최고로 선교비를 많이 받을 때 그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니까요. 하나님 하신 방법은 영국 거지들, 런던의 시내에 있는 거지들 통해 가지고 길거리에서 구글해 가지고 갖다 주는 거예요. 감사하더라고. 아주 음식 사서 먹는 눈물 나더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평생 동안 하나님 내가 긍휼을 베푸니까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두잖아요. 얘들이 자기들 긍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또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국 거지들이 그 음식 갖다 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걱정을 돈 때문에 걱정하면 안 됩니다. 긍휼 기도를 안 해서 걱정해야 돼.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마태복음 6장에 뭐라 나와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예? 나아가는 새도 하나님이 참새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러는데 들밭에 있는 풀도 꽃도 하나님 책임지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무슨 책임을 못 져요. 예수 믿어도 책임지는데 주의 복음 전한다고 전 세계 퍼져 있는 우리한테 먹여주고 재워주고 뭘 못 책임지겠어요.
무실 때문에 무실 때문에 뭐 안 되겠다 그런 것은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진실로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의 응답하십니다. 열문든 경제가 긍휼을 구했어요. 예? 예루살렘에도 살지도 못했어요. 좀 밖에서 살았어요. 그 사람들이 긍휼을 받아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긍휼을 받아가지고. 두 번째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께서 원하세요. 누가복음 17장 15절 17절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사려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해 가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하니라.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9명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9명이 어디 있냐라고 물어봤겠어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 감사하는 마음. 한 명밖에 감사 못해? 9명은 어디 갔냐는 거예요. 2021년에 받은 은총을 세어보세요. 예? Count the blessing, one by one. 하나님께 받은 복을 한번 세어보세요. 얼마나 많습니까? 엄청난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님 10명을 다 치료했는데 9명은 그 유대인들은 감사하지 않고 어디 가버렸어요. 다 떠났어요. 그러나 이방인 한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서 큰 소리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립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마귀가 역사해요. 감사하지 않으면 부정적인 생각, 악한 거, 이거 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무튼 감사하면 악한 것이 다 떠납니다. 마귀는요, 어떻게든지 우리 마음과 생각에서 감사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땅에 살 때 완전 감사해야 돼요. 완전 감사. 예?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감사하는 사람이 기뻐해요. 감사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예?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하나님의 뜻이래, 뜻. 하나님 뜻을 우리가 얼마나 구해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 뜻은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좋은 환경에서 누가 감사 못해요? 아주 날강도도 감사해요. 근데 안 좋은 환경에도, 힘든 환경에서도 감사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 내 이웃에게도 감사하셔야 돼요. 사람에게도 감사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사람한테 감사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당연히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 때 하나님께 감사, 이웃에게도 감사. 우리 옛날에 한국에 밀양이라는 영화 나왔을 때, 밀양이라는 영화 보면은 어떤 살인마가 이 여자아이를 갖다 납치해가지고 성폭행해가지고 죽였어요. 근데 얘 엄마가 예수 믿는 엄마예요. 근데 이 살인마가 감옥에서 뭐 했어요? 예수 믿었대요. 그래서 그 딸을 잃은 그 엄마가 감옥에 면회를 가요. 면회를 가가지고 살인마를 만났어요. 근데 살인마가 뭐라 그런지 알아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마음이 평안해. 그래요. 그리고 그 여자가 돌아버려요. 예수 믿어서 평안해. 그 소리 할 것이 아니고 그 살인마는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는데 사람한테 감사도 전혀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살인마 그 사람이 진실로 예수를 만났다면 그런 소리 할 것이 아니고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게 나와야 되거든요. 예? 마음이 평안하니까 괜찮아. 그 소리가 아니고. 그래서 이 땅에 살 때 하나님께 감사, 내 이웃에게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짠 나타나가지고 무슨 일을 해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하나님께 그 일을 구하니까 영국에 있는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먹이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기도들한테 감사했어요. 아, 고맙다 그랬어요. 예, 당연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땅에 당연시 하면 절대 안 돼요. 모든 것이 당연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여기 우리 선교사님들, 필리핀 선교사님들에게 준비해가지고 다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당연한 게 없어요. 누군가 희생했고 누군가가 수고했고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절대 당연시하면 안 됩니다. 감사의 반대가 당연시 여기는 거예요. 이걸 없애야 돼요. 당연시 여기면 안 되고 이래. 조그만 것도 감사하고 큰 것도 감사하고 구체적으로 감사하세요. 작은 것도 감사, 구체적으로 감사.
제가 2개월 전에, 이제 2달 좀 넘었는데, 막, 저는 한국이 좋은 것들 있죠. 영국에서 계속 합니다. 한국에서 좋은 거 상기도, 삼각산에서 내가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상기도, 영국에서는요, 막, 소리 좀만 했다면 컴플레인 들어오는 문화라 산에 가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 성도를 데리고 산에서 기도해요. 감사해요. 산에서 부르짖고 기도해요. 감사해요. 근데 산에서 기도하다가 그냥 넘어져가지고, 이게 계단에 내려, 영국 2차 대전 때 썼던 군부대예요. 근데 군부대가 지금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군부대 언덕 거기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그 군부대에서 보면은 개트릭 에어포트도 보고요. 아니면 밑에 불 켜진 게 다 보여요. 높이 있는 산이라. 근데 한 2m 넘는데 떨어졌어요. 머리도 떨어졌으면 이 땅이 없을 거예요. 근데 떨어져가지고 팔이 부러지니까요. 근육이 아니라 많이 부러진 거예요. 부러지니까, 갈비 부러지니까, 하늘 향해서요. 그 입에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입술 고백이 아야 소리가 안 나오고, 첫 번째 고백이 입술의 감사가,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입술의 감사가,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소리가 먼저 나옵니까? 이사를 18번 했어요. 영국에 살면서. 선교사는 3가지 준비 잘을 해요. 이사할 준비, 순교할 준비, 설교할 준비. 이사할 준비를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영국 목사님이 제 짐을 갖다가 자기 차 트렁크에다 실어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잘못해가지고 차 트렁크에 자기 손가락을 찧었어요. 손가락을 찧었는데 손가락에서 아주 피가 나오는 거예요, 생피가. 근데 그 목사님 입에서 첫 번째 나온 소리가, Thank you, Jesus 그러더라고요. 야, 영국 목사님 입에서 Thank you, Jesus 나올 때요. 내 같았으면, 그리고 영어를 읍스 그러거든요. 그리고 땡큐 지에서 나온 내보다 더한 사람이에요. 땡큐 지에서가 먼저 나와요. 야, 그때 순간적으로 봤는데 그 손가락을 보니까 여기서 아픔이 사라진 걸 느꼈어요. 그다음부터는 제 입에서 첫 번째 소리가 땡큐 지에서가 나옵니다. 어떤 고통이 오고 어떤 아픔이, 첫 번째 소리가 땡큐 지에서. 한번 소리는 않겠지만 한번 땡큐 지저스 한번 해볼까요? 땡큐 지저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범사 감사예요. 언제 고통스러운데 이 피가 나는데 땡큐 지저스 하는 거예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제 남동생이 목사인데 영국에 이삿짐을 이렇게 좀 도와주다가 한 번은 이 테이블인데 테이블이 쇠로 돼가지고 끝이 아주 모서리가 쇠로 돼서 뼈추돼요. 근데 확 지나다가 다리에 찧었어요, 다리. 근데 다리 찧는데, 바지를 이렇게 좀 걷어보니까요, 뼈가 보여요, 뼈가. 조금 있다가 뼈가 나오더라. 얼굴 가만히 쳐다봤어요. 무슨 소리가 나오는가. 근데 이 간증을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동생 목사 입에서, 땡큐 지저스 그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은혜입니다. 땡큐 지저스. 땡큐 지저스. 내 삶에서 정말 범사에 감사. 아픔 가운데도 감사. 이게요, 감사하면은요, 아픔도 사라지고요, 악한 것이, 떠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감사가 충만하길, 제가 기도합니다. 그러면요, 특별하게 우울증 걸리고 영적으로 눌리는 사람들 있죠? 감사가 나옵니다. 제가 상담을 많이 하거든요. 흑인들, 백인들, 동양인까지 상담을 해요. 감사가 없어요. 우울증 걸리고, 영적으로 눌러있는 사람, 감사가 없어요. 감사 찾아봐라도 못 찾아요. 감사 10가지만 해볼래? 한 10분, 20분, 한 가지도 감사할 것이 없어요. 희한하죠? 마귀가 역사하면 감사 없는 사람으로 만들고요. 성령이 역사하면 감사가 충만한 사람이 돼요. 한번 감사 한 100가지 적어보세요. 적을 게 100가지만 나와야 1000가지도 나옵니다. 감사할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내가 성령 충만한가 안 하는가 보려면 내 입에서 감사가 붙어 있나 안 붙어 있나 보면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떤 청년부를 맡아가지고 한 30년 전 청년부를 맡아서 청년부 수련회를 했어요. 여름 수련회. 그래가지고 수련회 가운데 이제 설문조사를 했어요. 종이를 주면서 이제 천국에 딱 섰을 때, 예수님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천국에 딱 입성이 했을 때 첫 번째 하고 싶은 말이 뭔 말일 것 같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설문지를 다 걷어서 보니까요, 대부분의 똑같은 말이에요. 어떤 말이 나오면, 예수님 앞에 천국에 딱 입성해서 예수님을 딱 봤어요? 그때 나오는 입술이,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소리가 대부분이더라고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 저 땅에 살 때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나를 구원 주셔서 내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가 감사 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떤 청년은 진짜네요? 그렇게 정답이더라. 천국을 한 번도 진짜로 안 믿었는지 천국이 진짜네요? 예수님 보니까 아주 여러 대답이 있었어요. 근데 이 땅에 살 때 감사를 충만하기를 원해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작은 것에도 감사하세요. 작은 거. 구체적으로 감사하세요.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하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뭐라고요? 감사하면 된대요. 또 감사하는 사람이 영생까지 얻겠다래요. 예, 감사하는 자가 영원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겠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먼저 감사했더라고요. 나사로 살리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하고 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래요. 미리 감사합시다. 2022년 오기 전에 미리 감사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을 승리의 한 해, 능력의 한 해, 복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미리 감사하세요. 감사드리면은요, 천국을 누립니다. 천국을 살아요, 천국.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그래요. 당신들 다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래요. 바울 사도가 담대하게 얘기하거든요. 부족한 인생인데도 야, 이 소리가 나와. 이 성도들한테 너희들 다 내처럼 됐으면 좋겠다고. 내가 막 두드려 맞고 막 힘들고 그러거든요. 전도할 때 이것만 빼고. 바울도 아그리파 왕 앞에서 아그리파 왕이 당신 바울 네가 나를 재롱시키려고 그래?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 당신뿐만 아니라 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 결박된 것만 빼고 모든 자가 다 내처럼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 사람들 다 성경 아시잖아요. 각 나라에 있으면서 흑인들, 백인들, 뭐 어느 나라 민족이든지 너희들 나처럼 좀 살아봐라라고. 그런 은혜가 임하게 주의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게 임해요. 이게 되더라고요. 나는 안 되거든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니까 이게 자동으로 되더라고요. 우리는 부족해요. 그러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우리 한인교회, 우리 한인교회도 좀 하거든요. 한인교회 2시간 넘는 곳에서 나온 분이 있어요. 집사님인데 한국 식당을 해요. 사우템튼이라고, 사우템튼 바닷가에 있는 도시인데, 거기에 J316, 존 360, 그 식당 이름을 갖다가 요한복음 316절로 고쳤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세 가지, 존 3니까 세 가지 존을 갖다가 지레스라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세 가지 감사하고, 한 가지 말씀을 기록하고, 6가지 기도 제목을 적으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 한인들 한 20몇 명이 단톡으로 이제 매일마다 올려요. 3가지 감사, 하나님 말씀 하나 올리고, 6가지 기도 제목을 올리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감사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더라고요. 우리가요, 체질화가 돼야 됩니다. 감사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요, 감사를 못해서 우리 인생이 힘듭니다. 이 땅에 살 때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감사하는 건 명령이에요. 골로새서 3장 15절 17절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아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도 17절도 감사하는 자가 감사 또 이야기하거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하고 시와 찬미로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럼 17절에도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여 그런 힘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 세 구절 다 한 번씩 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사하라.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마음속에 감사가 풍성해라.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무슨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예수 이름을 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특별하게 선교사로 있다 보니까 핍박당하잖아요. 영국에 전도하면서 지금 매일마다 전도합니다. 매일마다 전도하는데 전도하다 보니까 핍박이 와요. 모르겠어요. 필리핀이나 아프리카 거기도 뭐 핍박이 있을 겁니다만 영국은요 인종차별 애들 때문에 핍박이 심해요. 병깨가지고 목을 찌르기도 하고요. 막 가르치 얼굴 뱉기도 하고요. 막 강목과 쇠파이프로 두드러 패기도 하고요. 근데 정말 내 입에서 감사가 나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특권이에요, 특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다가 두드러 맞는 게 이거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요즘에 맞을 일이 없잖아요. 핍박 받아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 받고 있습니까? 북한 받고 있잖아요. 북한에 있는 성도들. 무슬림권 있는 사람 핍박 받고 있잖아요. 근데 종교 자유가 있는데 핍박 잘 안 받잖아요. 근데 우리가 핍박 받으려는 게 아니고 전도를 하다 보면,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복음과 함께 너는 핍박을 받을지니라 그래요. 복음 전하면 핍박 받습니다. 선교사로 돼가지고 핍박 안 받은 거 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요. 왜 내가 핍박을 안 받지? 전도해 보세요. 핍박 받습니다. 얼굴에다 가르치면 영국애가 막 뱉어요. 이 얼굴 이렇게 닦으면서요. 땡기 지리어서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할렐루야 얼굴 스마일 하니까요. 가르침 뱉은 이유가 뭐예요? 나를 좀 화를 나게 하려고 가르침 뱉었는데 예수님 감사합니다 스마일 하면서 할렐루야 하니까 더 기분 나쁜 거예요. 얘가. 그러더니 막 가르침 더 뱉은 거예요. 가르침 더 뱉으면 내가 기분 나쁠까 안 나쁠까요? 더 감사해요. 할렐루야 더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더 화를 내고 막 가버리더라고요.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입에서 나와야 돼요. 땡큐 지저스가 나와야 돼요.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 부산에 어떤 절에 전도로 갔어요. 성령께서 얼마나 강력히 역사한지, 저도 불교 신자였기 때문에 불교 본능이 있었고 우리 할머니 보살, 어머니 보살 불교 집안이었기 때문에 절에 있는 그 보살님들 불쌍하는 마음을 줘요. 그래서 부산에 어떤 절에 전도로 가니까 스님이 뭐하러 왔냐. 그래서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아주 법명을 갖고 있었고 스님 되려고 그랬었다. 근데 예수 믿고 변화받아서 우리 신도들한테 정말 예수를 믿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전도를 갔다니까 잠깐 기다려봐라 그러더라고요. 스님이 아주 이 사람 아주 땡큐 깡패. 가더니 대나무 있죠. 대나무 이만 두꺼운 거 2m짜리 가져와가지고 내하고 같이 있는 이 목사님 두드러 패는데 엄청 맞았습니다. 저희 가가지고 엄청 맞았어요. 근데, 이 목사님 연세가 좀 드신 분인데, 머리를 때리니까 아프니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아가 뭡니까? 할렐루야 소리가 나오고, 감사의 소리가 나와야지. 그러니까 탁 때리니까, 이 목사님에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중이요, 한국 목사를 때리니까, 할렐루야 소리 감사 나오니까요, 더 두드러 맞았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해가지고 더 두드러 맞았어요. 그래서 이게요 감사의 능력이 있습니다. 두드러 패니까요 어떤 이제 연세 한 80 넘는 보살 그 할머니가 나와가지고 스님 이러다 경찰이 와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 2m 되는 대나무 있죠. 그걸로 그 할머니 여기 있죠. 어깨를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 할머니가 바닥에 꽉 떨어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불교에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 스님을 그러지 마라. 그 할머니를 내가 말하면서요. 그러지 마시라고. 어떻게 자기 신도를 때릴 수가 있냐고 내막았어요. 심한 욕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삽을 가져와요 또. 그 삽을 진짜로 삽을 안 치고 삽을 모래를 퍼가지고 모래를 우리 머리하고 옷에다 뿌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요 어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은혜 주셔가지고 어떤 목사님 가서 전도를 하게 됐는데 그때 우리 입에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 소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감사도 습관이 돼야 됩니다. 진정으로 내 삶의 체질로가 돼야 돼. 진정 감사가 나오는 감사의 사람이 되길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더 이상 원망불평 없이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아멘 어디 갔냐는 거예요. 왜 감사 안 해? 이방인 사마리아인 이 사람만 감사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영생을 얻어야 됩니다. 영생. 육적인 구원을 넘어서서 영생을 얻어야 돼요. 이 누가복음 17장 18절 19절 보니까 이 이방인 외에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영생까지 얻어요 이 사람이. 이방인은요 육적 구원뿐만 아니고 영생 얻는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못 받았어요. 예? 육적인 구원만 얻었어요. 이 문득금만 치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 영적인 구원까지 체험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육적인 축복 구하는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영적인 축복 구하는 거 얼마나 우리 하고 있어요. 우리 선교사님들 돌아가신 분들 많잖아요. 60몇 명 돌아가신 것 같아요. 참 마음이 아파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 다 우리 육적으로 치료해달라고, 또 우리, 또 하고 있는 우리 사회 가운데 또 모든 물질적인 거라든지 구하고 있잖아요. 근데 진정으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영적 축복을 구해야 됩니다. 예? 육적으로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도 하나님 영적으로 내게 충만케 앞서서 예수로 충만케 앞서서 오렌지를 꽉 잡으면 너 뭐가 나와요? 오렌지 주스가 나오잖아요. 예?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꽉 영적으로 잡으면 뭐가 나와요? 예수가 나와요. 예수가 안 나오고 이상한 거 나오면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예? 예, 영국에 있잖아요. 육적으로 풍성해지니까 이 교회가 이렇게 디클라인 되는 거예요. 교회가 물을 많이 달았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적으로 풍성해지고 잘 살아질 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잊고 영적인 축복을 잊어버리고 육적인 것만 따라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해라. 여기 보니까 영혼이 잘돼야 돼요. 영적으로 먼저 잘돼야지 그 다음에 범사나 우리 육적으로 강건한 것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영적인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에서가 장자권을 갖다가 야곱한테 팥죽 한 그릇으로 팔아요. 왜요? 영적인 축복은 무시한 결과예요. 전혀 영적인 것이 관심이 없어요. 야곱이 이삭에게 축복기도 하나 받으려고 막 얼마나 노력을 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쌍둥이가 태어날 것인데 동생한테 영적인 축복을 주겠다 하는 약속했어요. 예, 이건 했지만도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강구해야 돼요. 영적인 축복. 제가 사남 1년대 우리 아버님은 한 10년 전에 청도 나가셨어요. 어머니 딱 한국에 왔을 때 앉혀놓고요. 이렇게 부탁했어요. 저한테 재산 1원만 주려고 그러지 마세요. 어머니 제게 축복기도 한번 해주세요. 히브리 사람들의 이 축복은요. 부모한테 이게 안수기도 부모한테 축복기도 하나 받은 게 이게 복이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 보니까 재산 때문에 막 누가 죽고 나면 재산 때문에 싸우더라고요. 무슨 산이 남아 있었더니 거물이 있어. 그것 때문에 돈 때문에. 근데 진실로 예수 만난 사람은요. 부모님한테 부모가 예수 믿고 그러면 힘을 하나는 주려고 그러지 마시고 나한테 축복기도 한번 해주세요. 누구처럼요? 이삭한테 야곱이 축복기도 받잖아요. 이게 히브리 사람들의 진정한 축복을 구하는 거다. 이 영적 축복이에요. 영적 축복을 받으면은요, 모든 게 다 따라옵니다. 예?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왜 힘들고 어려운가 보니까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되니까요, 기도 안 해요. 옛날에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엎드리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다 있어요. 다 있으니까 아주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 교회가 아주 세속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 육적인 것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그래서 기독교가 쇠퇴하는 거예요.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요. 잘 먹고 잘 살아서 그래요. 정말입니다. 정말로 잘 먹고 잘 사는 걸 넘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청나라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간 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부자라고 청나라 못 가는 것이 아니고 부자도 청나라 많이 갑니다. 근데 부자는 부자들 만나보니까 마음속에 교만함이 있습니다. 부자면서 겸손한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부자면서 겸손한. 그래서 부자는 예수님 의지하는 것보다 자기 돈이나 자기 능력이나 자 갖고 있는 것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다는 거예요. 예? 풍요롭게 되면은 사람이 풍요롭게 되면은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라는 거예요. 섰다 조심해라. 네가 넘으니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네가 자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멀어지게 된다면 잘 먹고 잘 살 때 우리가 우리 힘으로 되었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위험해요. 진짜 위험합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예?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적인 것만 구하고 물질적인 것만 구하고 그렇게 받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래서 문제가 예? 영적인 축복을 잊어먹다 보니까
처음에는 영어로 시작했다. 육어로만 하더라니까요. 그러면 안 돼요. 예?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다 더 금식해 뿌리고 잘 먹고 잘 살다 더 나눠줘 뿌리고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 우리 대부분의 기도 제목이 뭐예요? 우리 건강 달라 육적인 기도 하잖아요. 물질적인 기도 하잖아요. 근데 영적인 축복을 달라 기도를 정말 해야 됩니다. 2022년 하나님 영적으로 나를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나를 강권력으로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정말 영적인 것을 구하는 우리가 돼야 돼요. 영적인 것. 이 땅에 살 때 잘 먹고 잘 살고 환경에 눈을 뺏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눈을 뺏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주님 앞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몇 년마다 유럽 선교를 갔는데 유럽 선교에 우리 팀들 데리고 그리스에 선교를 갔어요. 내가 만난 그분은 백만장자예요. 그분이 어느 회사의 회장인데 자기 비행기도 있더라고요. 비행기 있고 어떤 장로님이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해줘요. 목사님, 저분은요, 지금부터 돈 안 벌고, 그냥 먹고, 이제 돈만 써도 3, 4대가 그냥 쓸 수 있는 돈을 모아놓은 분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엄청 부자예요. 엄청 부자인데요. 그분이 별장이 있더라고요. 그 별장에서 우리 선교팀들을, 머무르게 해주는 거예요. 별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정말 잘 지냈어요. 근데 이분이 2주에 이제 전 세계에 이제 자기 사입처가 있는데 2주 동안 그리스 지금 잠깐 방문했는데 그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그 회사의 회장인데 이 그리스 많이 덥거든요. 반바지 입고 모자 하나 쓰고 기타 메고 전도지 가지고 어느 회사의 회장인데 길거리 전도 나가더라니까요. 내 평생에 회장이 길거리 전도 나간 사람 처음 봤어요. 그래서 내 사람한테 이런 소리 잘 하는데 집사님 참 멋있습니다 그랬어요. 내가 사람한테 멋있다는 소리 잘 하지도 않는데 집사님 멋있습니다 그랬어요. 자기 부가 있고 엄청난 명예가 있고 모든 걸 가진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로 피타 메고 전도로 가더라니까요. 예? 백만장자가 전도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전도 잘 안 나가거든요. 길거리 전도 나가더라고요. 우리 지교에 이제 케냐 고아원이 있었는데 고아원에 이제 텔레비를 보내겠다고 한 오래전 일이에요. 영국까지 날아왔어요. 비행기 타고 와서 제일 큰 화면 비행기 텔레비전을 사가지고 아프리카로 보내주더라고. 몇천 파운드예요. 하여튼 1,000만 원 넘는 돈이고 들었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수천 파운드 들여가지고 이렇게 보내주고 그러더라고요. 이분은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있구나. 부자인데도 영적인 축복을 놓치지 않고 싶어서 길거리 전도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아는 회장도 있으세요? 백만장도 있으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전도로 나가세요. 물어보세요. 길거리에 전도리 하나 준 사람은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기차 메고 가서 하더라니까요. 왜? 영적인 축복을 구하는 사람인 거예요. 진짜 중요한 축복이에요. 영적인 축복이에요. 이걸 놓치고 다른 회사는 큰일 납니다. 예? 영적인 축복을 사모해야 돼요. 영적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7장 10명의 문둥병자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어요. 그래서 다 치유받았어요. 또 그 가운데 한 명은 감사까지 했어요. 그래서 영생까지 얻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마치기를 원합니다. 절대 육으로 마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과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괜찮은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긍휼을 받아야 돼요. 매일마다요. 긍휼 떠나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긍휼을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충만한 긍휼을 받아서 이 남에게도 이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또 감사 덩어리가 되게 해주세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감사가 충만하여서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삶 살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1분 정도 잠깐 우리 기도하고 다
마이크 켜시고 한 1분 기도하고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보내는 그런 네, 아버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가 제가 기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청과는 그날까지 매일같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평생 동안 감사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고 평생 동안 영적인 축복을 강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한번 손을 얹어 주십시다. 한 손으로 마음에 한 손으로 이렇게 머리에다 한번 한번 할까요? 이렇게 마음과 생각해. 우리가 믿음으로 강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또 전도사 목사까지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참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의 긍휼이 강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이 시간에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서 이 긍휼을 하나님 남에게도 베풀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고 주셔서 하나님이 강동만 자를 구해주실 때 긍휼이 있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하던 너희들도 저와 같이 긍휼을 베풀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최종으로 우리를 불러주실사오니 하는 것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는 것은 한 명만 찾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10명이 다 치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이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듯이 우리 청구하는 그날까지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덩어리가 되게 하옵소서. 따라서 우리 주님 앞에 많이 감사 돌리고 많이 영광 돌리고 많이 찬송과 기쁨을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적인 축복을 강구하는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한 해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가 충만하고 영적인 축복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받는 2022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네, 우리 찬양하며 또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없지. 지금까지 지내라 나의 없는 주의 사랑 어찌고 말하랴 주시고 주 안에서 영원하게 하시네. 엉뚱한